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언젠가 자기 사무소 직원 채용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밧줄로 포장된 화물을 내놓고 지원자들에게 그 화물을 한번 풀어봐라. 이게 이제 그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지원자들이 열심히 그 화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성껏 조금이라도 흠이 없이 잘 풀려고 노력을 했고, 어떤 사람은 빨리 그것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방법으로 그 화물을 풀어냈습니다. 마침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성껏 화물을 푼 사람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조심조심 포장지를 흠 하나 안 내고 벗겨낸 사람도 탈락했습니다. 합격자는 놀랍게도 칼로 포장끈을 싹둑 잘라버린 사람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후에 카네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밧줄을 푸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야 언제 사물을 보겠습니까? 칼로 끊어야 됩니다. 스피드 시대에는 그에 걸맞게 스피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1년치의 시험 결과를 듣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믿음의 시험의 결과를 우리는 듣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 그 노끈 푸는 것, 밧줄 푸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쏟아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주님의 일은 다 놓쳐버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악한 사탄의 무차별 공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 방황하고 또 저리 짓눌렸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1년 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시험의 결과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언제나처럼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었고 또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마지막 시험을 지금 잘 치릅니다. 그는 많은 단계를 지나서 이제 비로소 믿음의 완전함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고백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의 최초의 고백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후로 최초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얻은 정답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여호와 이레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원래 뜻은 뭐냐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요,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소망도 아시고 우리의 갈증도 알고 계셨어요. 한 번도 눈을 뗀 적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또 그분은 보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런 고백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준비하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미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장작을 짊어지우고 같이 산에 오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실 것을 알고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이렇게 말할 것을, 그것이 두려워서 빙 둘러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나는 믿는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그저 순종하고 나는 그저 믿고 나아갈 뿐이야. 그러나 그 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일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 믿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정확한 계획을 따라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내 눈을 짓기 전에, 내가 보는 이 눈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내 코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공기를 창조해 놓으셨지요. 하나님은 내 입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하나님은 내 발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땅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어떤 말씀보다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무엇이든지 못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의 세포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괴로운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고치실 겁니다.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앞으로도 먹이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본토를 떠나라.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본토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땅이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을 떠나면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관계를 떠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아비는 바로 내가 너의 아비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고백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구세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리아에 있는 산에 올라 아브라함은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결박한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지켜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그에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는 대속의 규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장 큰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도, 힘든 일이 있었어도, 손해보는 일이 많았어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얻은 한 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원문을 보니까요, 여기에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대로 해석해 보면 뭐라고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죽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가고, 그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엽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은혜는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온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바로 그 산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모리아에 있는 그 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준 바로 그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기 이곳을 구원을 준비한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그 산이 있습니다. 교회의 산입니다. 때로는 장작을 짊어지고 가서 나를 불태워 헌신해야 될 산이 여기입니다. 병든 내 몸을 수술하기 위해 칼을 잡고 올라가야 할 산이 바로 교회의 산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와야 할 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만한 무거운 짐을 우리 가운데 지고 갈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라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교회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만 보였습니다. 그 귀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전에는 나만 보입니다. 여호와 산에 오르기 전에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산에 오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온통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산에 올라올 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그때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심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산이요, 은혜의 산이요, 보혈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독수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수리의 특징은 다른 어떤 새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특징이 독수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새들은요,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어오면 이 새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새들은 다 도망을 치고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독수리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태풍이 오고 폭풍이 몰아닥치면 그 독수리는 수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태풍을 이겨낼 만한 새가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만큼은 그 태풍을 이겨내고 수직으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 평온한 삶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런 풍파와 저런 풍파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하나님 나라로 지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평안 안에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항상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교회로 올라가서 기도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 여호와의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지난 1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잃어버린 겁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로 나와 기도했다면, 교회를 만났다면, 교회를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우리 신기촌 교회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이교회와 신기촌 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아마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당황스럽고 우리 모두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마귀도 당황했을 거예요. 마귀가 손 쓸 틈도 없이 합병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당황해도 우리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올 초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만 얘기하나 보다 그랬더니 성도들한테 다 일일이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를 많이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 아내의 말은 참 잘 듣거든요, 얘가. 그래서 참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대를 했죠. 저 도림동에 있는 땅에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가 막 땅이 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띠처럼 모여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4월달, 5월달, 6월달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만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오는가? 근데 제가 여기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해야 할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놀랐지만 그분은 전혀 놀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기촌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고, 저도 지켜보셨고, 여러분 우리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새해의 문을 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온갖 것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당장의 내일이 걱정이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아들까지 기꺼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동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귀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